오늘도 이렇게 함께 읽은 히브리서 이 5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히브리서 5장에는요, 유대인들이 죄를 지었을 때마다 찾아가는 이런 인간 대제사장과 또 영원히 속죄하실 수 있는 예수님의 이 대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비교를 하면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어제 우리가 히브리서 4장에서 우리를 위한 하늘의 영원한 안식이 준비되어 있다. 이 천국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천국이 준비되어 있어도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 이런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처럼 신약시대에도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과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다고 경고를 하는 것을 여러분 들으셨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먼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니까 제사 제도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인간 대제사장이 중보자가 되어서 죄를 속하는 이 제사를 드릴 때에 이 백성의 죄를 해결해주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5장에 말씀하는 것은 이런 구약시대에 준 이런 제사 제도나 대사장이 하는 이 속죄 사역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런 대제사장 직분의 그림자일 뿐이다. 그래서 진짜 대제사장 직분을 예수님이 감당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오늘 설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사람이 행하는 이런 대제사장 직분과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 대제사장의 직분을 비교하면서 우리 죄가 사함받기 위해서는 누구를 더 믿고 의지해야 되는가, 누구를 믿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비교하면서 설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진짜 믿고 의지해야 할 제사장은 인간 제사장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영원히 속죄할 수 있는 이 진짜 대제사장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 보시면요, 인간 제사장의 한계를 먼저 설명을 하게 됩니다. 이 인간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기 때문에 제사 제도를 통해서 백성의 죄를 속하는 사역을 하기는 하지만 이 자신도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도 속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거기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거기 5장 1절부터 3절까지 보시면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자기도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인간 제사장은 똑같은 죄인이고 그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해서 제사장의 직분을 맡긴 것뿐이죠. 그래서 똑같은 죄인이지만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그런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장도 반드시 자기를 위해서 속죄를 드려야 하고요, 또 하나님 앞에 늘 엎드려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제사 제도나 이런 인간 제사장은 영원히 죄를 속하는 그런 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때 죄를 지을 때마다 속죄하기 위해서 제사장을 찾아가고 또 제물을 드려야지만 죄가 속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죄를 지을 때마다 반복해서 계속 속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인간 제사장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의 직분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인간 제사장은 아무나 제사장이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세우신 자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야 됩니다. 세상의 왕들처럼, 여러분, 세상의 왕이나 권력자들이 자기가 왕이 되고 싶다고 왕을 죽이고 반역을 하면서 이렇게 왕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게 제사장이 아니라는 거죠. 제사장의 직분은 내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싶다 하면서 내가 제사장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우신 자만이 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4절에 보시면 이런 설명을 하죠. 이 존귀라는 게 이 직분,
이 제사장의 직분을 말하는 겁니다.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설명하죠. 여러분, 죄를 속하는 이 문제는 사람이 절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이 죄를 속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이 중보자가 되어서 이 제사장의 직분을 통해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또 세우신 자가 기름을 부어서 구별되어서 그 직분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레위인 중에서도 아론을 하나님이 불러서 구별하시고 이 제사장의 직분을 그에게 맡기신 것이죠. 그래서 그 아론의 아들들에게만 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도록 언약을 맺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의 직분을 이 아론의 아들들에게 하사했다 그래가지고 신학적으로는 이거를 제사장 직분의 하사 조약, 하사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인간의 죄를 속하는 이 대제사장의 직분이라는 것은 사람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직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이 택하신 자, 세우신 자만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진짜 대제사장으로 세우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5절을 보시면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대제사장이 되셨는지를 설명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어떤 혈통을 따라서 대제사장이 된 게 아니다 하는 것을 설명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영원한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하나님의 이 하늘의 이 순서를 따라서 대제사장이 되셨다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5절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또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라고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아들로 제사장이 되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죄 없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거기 4장 15절 말씀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시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 받으실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죄 없이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죄 없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담당하실 수 있고요. 또 우리의 죄를 속하실 수 있지만 자신은 속죄할 필요가 없는 분이죠. 그래서 이게 인간 대제사장과 완전히 다른 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죄를 속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죄를 속하러, 죄인들의 죄를 속하러 이 땅에 제사장으로 오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죄 없는 모습으로 제사장이 되신 분이죠. 그리고 이 아론의 아들들의 순서를 따라서 이 혈통을 따라 제사장이 된 게 아니고 하늘의 영원한 순서를 따라서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멜기세덱의 이 서열을 따라서 대제사장이 되셨다라고 설명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은 인간 제사장처럼 계속해서 다른 사람이 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대제사장이 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8절부터 10절까지 보시면요. 예수님이 대제사장 자격을 지금 설명을 하게 됩니다. 8절에 보면 그가 아들이시면서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여기 보면 영원히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으셨느니라. 그래서 이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됐을 때 멜기세덱의 서열, 멜기세덱의 순서를 따라서 대제사장이 되신 분이라. 그래서 하늘의 서열을 따라서 되셨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영원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서열에 따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대제사장이 되신 분이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이 자랑하고 따르는 인간 대제사장과 영원히 죄인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이 예수님의 이 대제사장 직분 중에
어느 것이 더 우월하고 뛰어난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어느 것이 진짜 대제사장인가 한번 생각해 봐라. 만약에 우리가 구약시대 이런 제사제도나 이 제사장의 직분을 지금도 따른다면 지금도 우리는 이 짐승을 잡아서 죄를 지을 때마다 속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제사장 직분을 믿고 우리가 속죄하게 되면 우리는 영원한 제사함을 받기 때문에 다시는 이런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진짜 의지해야 할, 속죄할 수 있는 대제사장은 인간 대제사장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다, 속죄하는 제사장이 되셨다는 것을 믿고 따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구약을 믿는 유대교로 따라가기보다는 예수를 믿는 구원을 온전히 믿고 따라가는 것이 옳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 제사장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심을 믿고 따라가는 것, 그게 우리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제사제도를 따르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고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회개할 때 우리가 속죄를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요, 이 멜기세덱의 이 서열을 따라서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었다는 것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지금 설명을 하다가 거기 11절에 보시면요,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성경의 지식이 없으면 이게 누군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신앙의 기초가 준비되어 있지 않는 그 당시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책망하는 글을 하나 기록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심을 믿기 위해서는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 멜기세덱이 창세기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것을 설명하다가 예수님에 대한 이는 대제사장의 직분과 이런 예수님에 대한 속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 성경을 알아야 되는데 이 구약의 성경도 지식도 모르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는가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을 배울 것을 책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11절 한번 보십시오. 이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의 대제사장 직분을 설명하다가 지금 멜기세덱을 지금 설명하다 보니까 멜기세덱을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겠는가?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하다, 설명하기 어렵다, 신앙의 기초가 안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구약이나 이 신앙의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을 때 성경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면 바른 신앙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바른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구약에 대한 성경의 지식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당시 신약 시대만 해도요, 신약 성경이 없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분명한 지식이 있어야지만 신약의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1절 한번 보십시오. 12절에 보시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이 말은 예수 믿은 지 오래됐다 이 말이죠. 오래되어서도 내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텐데, 교사나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어이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하고 책망하는 말씀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구약에 대한 지식, 이 성경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면요, 신앙의 초보를 다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지만 여기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젖이나 먹어야 될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성숙한 신앙생활을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게 되어지고 바른 믿음이 없으니까 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직분을 받았다 할지라도 어린아이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우리 어린아이들이 자기밖에 모르는 것처럼, 마음이 안 들면 투정을 부리고 짜증을 부리는 것처럼, 여러분 신앙의 기초밖에 없는 사람들은 어려운 일 생기면 금방 불평하고 또 성도들끼리 다툼을 일으키고 또 때로는 봉사하고 섬겨야 되는데 일을 하기 싫다고 삐지고 이렇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중직자가 되어도요, 말씀을 모르면 신앙의 초보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화를 참지 못하고 분을 내기도 하고요, 또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서로 이렇게 삐지고 싸우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들, 말씀을 깨달은 사람이죠. 의의 말씀을 경험했기 때문에 지각을 사용함으로 깨달아서 선악을 분별하는 삶을 살아간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예배하게 되고, 또 사람들을 존중히 여기는,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헌신할 줄도 알고요. 희생할 줄도 알고 성숙함으로 자기보다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이런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반드시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분명하게 알고 또 바른 신앙을 가지게 되어질 때에 바른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바르게 사니까 바른 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예수님의 대제사장 직분을 설명하다가 말씀의 필요성을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6장으로 넘어가면 우리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누겠지만 무엇을 배워야 되는지도 설명을 하게 됩니다. 6장에서 제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5장에는 지금 인간 대제사장을 의지하면서 죄를 속하려고 하는 이 유대인들에게 진짜 우리가 의지하고 믿고 따라야 할 대제사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설명을 하게 됩니다. 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우리가 회개하면서 속죄하게 되어질 때에 오늘도 죄인으로서 구원받게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을 말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를 우리가 진짜 우리의 속죄하는 대제사장으로 믿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성경 말씀을 잘 배워서 이 신앙의 기초를 잘 세워놓게 되어질 때에 바른 믿음을 가지게 되어지고 순종하게 되어질 때에 은혜와 복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말씀을 잘 배워야 될 것을 권면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성도로서 이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깨달아서 이 땅에서 구원받은 사람으로 온전히 복을 받아 누리고요. 겉으로만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이 온전한 신앙을 가지게 되어질 때,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질 때에 나도 복을 받지만 남들도 섬길 수 있는 이런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